마코팡스입니다. 둘째가 방학 동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습니다. 성가정 대성당이라는 바르셀로나의 성당이죠. 그 앞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거대한 성당입니다. 건축가 안토니 기오죠. 1882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다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오늘까지 142년 계속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첨탑의 높이가 172m, 넓이도 대단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왜 이런 첨탑, 이 귀한 성당을 짓겠는가? 이 첨탑을 통해서, 이 성당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리는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는 것입니다. 그게 스페인 사람들의 신심이죠. 그게 거대한 성당을 짓게 한 것입니다. 이 성당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기적을 인한 것이죠. 10월의 첫 주입니다. 10월 3일. 한국에서는 개천절이라 합니다. 한국이 시작한 날 아니겠습니까? 개천절은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에도 하늘이 열립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저 개천한 겁니다. 이런 거대한 성당을 통해서 연연한 것은 하늘물 열기를 기원한 겁니다. 경주에 가면은 신라시대 절들이 곳곳에 있죠. 불국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국사는 528년에 건축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불국사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절을 지었습니다. 일컬어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불국사 진 이후에 30년 이후에 지금 있는 불국사보다는 4배가 큰 절이라 그럽니다. 불행하게도 1238년 몽고가 침공했을 때 불타고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건축 기간이 17년이 9층 탑 높이가 80m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바르셀로나의 성당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4년간 몽고군이 강토를 유린하고 불사르고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심지어 이 황룡사에 있던 큰 종, 이름에 구청탑 종이라 그럽니다. 구청탑의 종, 에밀레 종보다도 4배가 무거운 약 100톤의 종이랍니다. 몽고는 이 거대한 종을 약탈해서 중국으로 원나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대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종을 올렸습니다. 형산강을 지나왔습니다. 동해안은 왔는데 큰 풍랑과 바람 때문에 이 거대한 종은 바다에 침몰합니다. 지금도 아무도 그 장악한 장소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특별한 날이 되면 바닷속 깊이에서 은은한 종소리를 한다는데 물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종소리는 아니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본 자가 물속의 종소리를 들린다 하더라도 아무나 누구에게도 열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소수만 볼 수 있고 소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교회는 하나같이 문을 닫고 혹은 댄스홀로 상점으로 술집으로 바뀐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거대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건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영적 귀가,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닫혀질 겁니다. 한때 서구를 점령했던 신학의 내용이 비신화화라는 게 있습니다. 비신화화를 모르는 목사는 신학교 교수들은 뒤떨어진 시대에서 적어도 이 신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지 해박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목사로 듣겠습니다. 무슨 신학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화 같은 이야기는 기적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20세기는 그런 기적을 전혀 배제해야 된다. 20세기 문명사회에서 그런 신화를 누가 믿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신화는 비신화를 시키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믿자 그랬습니다. 이런 사상을 강단에서 설교했죠. 신학생들께 나누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겠냐.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대신에 사람의 소리, 이성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가 몰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기적 대신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에 기울이고 결국은 강단, 즉 교회는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과학이 사회 정의이 뭐냐는 것이 인간 중심의 설교,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마치 동해바다에서 빠진 황룡사 종이 울리는 것, 아무도 듣지 못하던 그때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북경에 갔을 때입니다. 거대한 돌로 건축물이 참 많이 기념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당시에 어떤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겨울철에 물 위에 물을 뿌려서 얼게 하고 그 위로, 그 얼음 위로 이 돌을 밀고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이를 통해서 하늘을 열어보겠다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토요일은 정말 바쁜 날입니다. 스트레스가 배로 쌓이는 날입니다. 내일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쁜 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야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유치원에서 만든 퍼즐을 꿰내들고 이 퍼즐을 맞추면 놀아줄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다. 퍼즐은 뭐냐면 세계 지도입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 퍼즐을 맞추면은 그 다음에 놀아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2시간 정도는 이 퍼즐을 맞추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되어서 가져왔어. 아빠 다 해서 놀아줘.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세계 지도를 다 암기했을까? 너 어떻게 지도를 맞췄니? 하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이 지도 뒤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맞추면은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세계 지도가 맞춰지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분명하게 초점 맞춰주면은 세상은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라는 철학을 통해서 하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상화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 포커스를 대줄 때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십시다.